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런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시고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또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교훈을 삼으려고 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가정의 달이 되고 마더스데이가 되면 우리가 이 패밀리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 패밀리라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해마다 우리가 패밀리라는 말로 이렇게 고백을 해왔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F-A-M-I-L-Y Family.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기억나십니까?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게 패밀리라 합니다. 우리말로 한번 곁에 천국 가신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곁에 계시다 생각하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가정의 달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가정에 대한 말씀이 흐릿해지셨다면 오늘 듣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가정의 이야기, 노아의 가정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 야곱 가정의 이야기, 모세 가정의 이야기, 다윗 가정의 이야기, 모두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펼쳐가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과 창조의 역사를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가정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상처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예외 없이 상처가 있어요. 상처투성이의 가정이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합니다. 아내에게 전가하고 존경과 사랑에 금이 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떠난 가정에 상처가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죽이고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기와 미움이 가정 가운데 생겼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을 보면 가정에서 상처를 입히고 복수하고 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의 7대 손이자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가정을 보면은 라멕은 아내를 둘 두었습니다. 그 가정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라멕이 자기의 아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내가 상처받아서 그 상처를 복수하려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였다.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가정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다 상처투성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도 상처가 많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을 보세요. 이 가정에는 편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하고, 쌍둥이로 태어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서로 다투었습니다. 서로 좋은 것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결국 온 가족이 함께 살지 못하고 아들 하나 야곱을 따로 떼어서 멀리 보냅니다. 그리고 형제지간에는 마음속의 상처와 응어리를 품고 사는 것을 봅니다. 그게 이삭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가정의 모습 중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었던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처도 많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과 고명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디나는 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들 하나는 형들이 팔아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자식들이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이 가정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요셉만큼 고난당하고 상처 입었던 사람이 또 있을까요?
요셉의 가정의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요, 또한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일찍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이복 형들에게 버림당하고 요셉은 가정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가정에서 상처를 입었어요.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았어요. 나오미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좀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모압으로 이민 와서 남편을 잃습니다. 두 아내마저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내마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혼자 된 며느리 룻과 함께 경제적으로 얼마나 곤궁했습니까? 나오미의 가정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인정받았던 다윗, 그럼 다윗의 과정은 온전하고 완벽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의 가정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가정은 다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의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상처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진주처럼 빛나는 보석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조개가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과 상처를 딛고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보석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나는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보석같이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새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존재가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생활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사는 공동체가 새로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새로운 사회를 이루며 살게 됩니다. 이 새로운 사회는 하나님 나라, 작은 천국을 보여줘요.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가정입니다. 성도의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 은혜와 복을 주셔요. 세상에서 속상하고 힘든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가정생활이 평안하고 행복하면 이런 치유가 돼요. 다 치유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이전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가정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 친히 만드신 제도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자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납니다.
가정은 사랑의 보금자리이자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펼쳐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사랑과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천국이죠. 가정은 그 천국의 속성인 사랑과 섬김과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가정의 모습이에요. 가정에서는 사회법이 효력이 없어요. 오직 사랑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가정이에요. 사랑의 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의 법이에요. 우린 다 부족해요. 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용서예요. 사랑의 법으로 용서할 때 가정의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또 가정은 최고의 병원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곳에서 상처 입고 억울한 일 당하고 피곤한 일을 만나도 가정에서 위로받고 치유되고 가정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로 바뀌어져야 된다.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가정은 최고의 병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은 최고의 교육기관이자 하나님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먹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거, 사람을 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 그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전수해짐으로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마르지 않는 샘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은 마치 자동차의 네 바퀴와도 같습니다. 그 네 바퀴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그 네 바퀴예요. 가정이라는 자동차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네 바퀴에 공기가 적정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공기, 존경이라는 공기, 순종이라는 공기. 이 공기가 빠지면 안 돼요. 그 공기가 적절하게 채워져 있을 때 가정이라는 자동차가 굴러갑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존경과 순종이라는 이 공기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채워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채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생기가 내 바퀴에 채워지게 돼요. 그럴 때 가정이라는 자동차가 잘 굴러가요. 오늘 본문은 가정의 이 네 바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5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남편도 있는데 왜 아내에게 먼저 아내들이여 말할까요? 가정에서
아내의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말씀. 여기 복종한다는 것은 강업에 의해 억지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듯이 남편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은 질서상 가정의 머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아담의 몸을 통해 하와가 창조되었어요. 창조의 원리예요.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머리가 된다는 것은요, 제 마음대로 하고 군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리더십을 남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그런 리더십을 인정해 주어야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당신이 앞장서서 하면 제가 기도하고 도와주고 밀어드릴게요. 그러면 가정이 평화로워진다. 남편이 머리면 아내는 무엇입니까? 머리 바로 밑에 있는 이겁니까? 머리를 흔드는 목이 아니라 아내는 가정의 가슴이에요. 따뜻하고 푸근한 가슴으로 가족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에요. 우리 집에 아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썰렁할 것 같아요. 아내의 따뜻한 그 가슴으로 가족을 품고 따뜻한 밥하고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럼 아내는 어떻게 복종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해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섬겨라. 남편에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33절 끝에 보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남의 남편을 존경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남의 남편은 막 존경하는데 자기 남편 존경하지 않으면 그게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다음으로 남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 같이 사랑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면 되지만 남편에게 맡겨버리면 되지만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부담돼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아내를 머리로 인정하는 것,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내를 위해 죽는 것이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가정이 평화로워지죠. 내가 머린데 하고 고개 딱 세우면 복잡해지더라고요. 저녁에 국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남편들 함께 읽습니다. 남자분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성경 잘 읽어야 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지 남의 아내를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거든요. 자기 아내를 사랑해라. 행복한 가정은 존경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부부에서 시작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55장 33절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다음으로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자식이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하고 또 장차 부모가 되고 우리는 어쨌든 자식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아야 돼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주 안에서 순종해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는 남편과 아내가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예요. 마치 십자가가 수평과 수직이 만나듯이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럴 때 존경과 사랑과 순종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6장 3절 말씀에서 약속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감사합니다. 자라면서 불만스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참 그래요. 원망이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픈 기억도 있겠지만 그거 끄집어낼 필요 없이 좋은 추억 그거 끄집어내서 기억하고 감사할 때 행복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께 받은 상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 잊어버리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저와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이가 된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그게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모님의 좋은 점 닮아가는 거. 그게 공경하는 거랍니다. 부모가 어떻게 완전한 부모가 있겠습니까? 부모도 알아요. 내 나쁜 거 알아요. 내 결점 알아요. 그런데 자식이 그거 닮아가는 거 보시면 마음이 아파요. 좋은 거 닮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좋은 거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부모님의 마음에 기쁜 거죠. 그게 공경하는 거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드리기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드리는 최고의 격려는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최고의 효도는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해도 간혹 우리 아이가 꿈을 꿔요. 나는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성공해야지. 그렇게 되길 바라죠. 그런데 속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것보다 예수 잘 믿어야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 믿음의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나가도 예수 잘 못 믿으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죠. 예수 잘 믿는 것이 부모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모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부모의 권위 무시하고 말하고 가르쳐도 안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은 낙심이 되잖아요. 부모가 돼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도 얼마나 그랬을까. 아무리 강한 세계 챔피언이라 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답니다. 유일한 상대가 있답니다. 누굴까요?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이 이길 수가 없어요. 어린 자식 힘으로 제압할 수 있겠지만 그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식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식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거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장래를 보장해 주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자아상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좋은 거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들이 자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는 참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지, 존귀한 자지, 그런 자아상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가정을 이루는 이 네 바퀴,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하나님 나라를 닮은 작은 천국이 셋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가정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같은 원리예요. 다른 것 좀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교회가 내 잔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심령이 그런 심령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귀중히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부모님을 소중히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자녀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와 함께 말씀 듣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인생은 미완성이잖아요. 우리의 인격도 미완성이고 우리의 가정도 미완성이에요. 여전히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우리의 가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셔서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 주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작은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귀중한 말씀을 전하고 함께 들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지만 부족한 남편입니다. 부족한 아들입니다. 부족한 부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과 존경으로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그 양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상처난 그 상처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의 가정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들었습니다. 말씀 앞에 선 우리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가정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다 아시기에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또 양육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천국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